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 아침 햇살과 저녁의 노을과 밤하늘 반짝 빛나는 별빛 끝없는 바다와 푸른 산과 나무 내 하나님의 그 솜씨기보다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하늘의 새와 바다 물고기 아름다운 꽃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영광 이 만물 가득해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아름다운 세상 오 놀라워라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죠 성령님의 열매 맺어가죠 산 위에 부는 시원한 바람같이 바다 위 비추는 뜨거운 햇살같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순 없어도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 나는 믿어요 사랑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절제
바다의 물고기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6에서 30절 말씀 아멘. 여름을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지난 주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면서 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9월에는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친구들은요, 어떤 날씨를 좋아하고 또 어떠한 계절을 좋아하나요? 아마 서로 좋아하는 계절, 날씨가 다 다를 텐데요. 목사님은 계절로서 보면은 겨울을 좋아하고요. 또 날씨로 보면은 비가 내리는 봄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봄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있어요. 바로 비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 때문이죠. 어떠한 이야기인가요? 비에 좋지 않은 물질이 섞여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럼 이 비에,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정말 안 좋은 물질들이 섞여 있을까요? 우리가 강 박사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커피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마셔야 제맛이지. 아,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분위기 있게 이렇게 비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나요? 비가 오면 일부러 비를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비를 맞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서 대기 중에 있던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나쁜 물질들이 비와 함께 내리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비를 산성비라고 해요. 산성비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오염물질이 붙게 되어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성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먼저 물이 들어있는 3개의 컵을 준비합니다. 이 컵들 안에 대리석과 같은 재료인 분필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3개의 컵에 분필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그럼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간 분필은 큰 변화가 없네요. 그럼 레몬즙을 넣은 컵에 분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이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자 분필이 녹아버렸는데요. 식초가 들어있는 컵에 분필을 넣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분필이 녹아버렸는데요. 과연 레몬즙과 식초에는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녹아버린 걸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분필의 성분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탄산칼슘은 염기성 물질로 대리석이나 달걀, 조개 껍질의 주요 성분이에요. 염기성 물질은 산성 물질을 만나면 녹아버리는데요. 실험에 쓰인 레몬이나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분필이 녹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산성비에 오랫동안 노출된 대리석 건물이 부식되거나 산성비로 인해 호수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죽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산성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산성비는 환경오염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자연 지킴이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물인 줄만 알았지. 건물을 부식시키는 산성비라니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편해질수록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든 것들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땅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챈트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섯째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맨 처음 만드신 사람, 바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살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말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연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입니다. 현재 18살 고등학생의 이 친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15살 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구 환경 파괴에 침묵하고 모르는 척하는 어른들과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등교를 거부하고 또 이것을 SNS에 올리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 발언, 이 툰베리의 발언은 큰 이슈가 되었고 2019년에는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또 이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대이자 대표적인 환경운동가가 되었어요. 자, 친구들, 이 툰베리란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친구처럼 나이가 어리고 또 힘이 없어도 자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지키는 자연 지킴이가 되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을 지키고 다스릴 책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잘 돌보고 가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너무 크고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물을 아껴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얼마만큼의 양의 물을 사용을 하나요? 아마 알게 모르게 물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은요, 공기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필요한 물을 우리가 낭비한다면 아주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구를 사랑한다면 작은 것, 바로 물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부터 함께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들, 그 중에서도 휴지와 종이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230억 개의
이 종이컵을 사용한다라고 해요. 1년 동안 230억 개. 와, 엄청난 양이죠. 이 종이컵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요, 물이 무려 200리터가 사용된다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종이컵을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개의 종이컵 중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은 1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종이컵 한 개가 자연적으로 썩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또 지킬 수 있는 일, 종이컵 대신에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플로깅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플로깅이라는 말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다라는 단어와 이 조깅을 합친 단어인데, 걷거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꼭 운동 중이 아니어도 학교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어디를 가든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플로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친구들도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자연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자연 지킴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부터 자연 지킴이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연 지킴이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보존해 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을 때 인간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연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을 아끼고 또한 일회용품을 아끼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하나하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모이던 것만큼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북적북적거림이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계속해서 잠언 성경 필사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3절, 4절에 이 잠언 말씀을 필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더불어서 성경 통독을 또 매달 한 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통독했는데 9월 달에 함께 통독할 말씀은 구약의 에스더라고 지난주에 광고했죠. 반가운 소식은 앞선 사무엘상이나 사도행전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할 수 있는 통독의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넘기면서 읽지 말고
과연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성경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이제 방송에 나가는 이 영상 예배가 나가는 날은 주일이라 어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목사님이 촬영을 좀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 목사님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 우리 총 6명의 친구가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6학년 원선이 예지, 4학년 누리 은호, 1학년 휘래 호준이 총 6명의 친구가 참전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목사님도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떠한 결과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대회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중구연애 대회와 또 전국 대회까지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서서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